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기업 물을 자로서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룻기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가 위치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룻기는 70여 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 해서 70인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 가운데는 지난번에 살폈던 사사기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구속사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배열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성문서에 들어가 있고 이 룻기는 잠언 다음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4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가 또 그 베들레헴에서 함께 신앙하는 그 공동체가 룻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잠언의 끝부분에 뭐가 나오죠?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잠언 다음에 룻기가 등장하니까 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잠언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이 성경의 배열 속에는 바로 구속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룻기는 다음에 등장할 다윗 왕을 예고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난데없이 웬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죠.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어떻게 이 마지막을 장식하냐면 다윗 왕을 예고해줘요. 왕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예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톨레도트라에서 계보가 나오죠. 계보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왕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알려주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룻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 왕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다윗 왕이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 자손 가운데에 등장하는 그러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 나중에 왕의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또 등장해요. 거기에 룻이 등장하죠. 거기에. 그래서 그곳에 오벳을 또 소개하고 있고 룻이 낳은 자녀죠. 아들이죠. 오벳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새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벳은 이 룻이 낳은 아들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이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룻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왕의 복음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명하는 족보에 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설명하려면 룻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룻기는 단순히 남녀와의 사랑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헤세드의 사랑, 인애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나오미가 나중에 오르바하고 또 룻에게, 또는 룻이 나오미에게, 또는 보아스가 룻과 더 나아가서 나오미에게 그 자비의 마음으로, 자비는 자비를 낳고 긍휼은 긍휼을 낳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 뒤에 배경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에스더서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딱 2개밖에 없는데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예요. 근데 에스더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배경에 등장하시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배경에 등장하시면서 일상의 삶인데 그 뒤에 배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했더니, 알고 보았더니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할 왕을 예비하는 그 일에 일반 하나님 말씀에 인애의 사랑을 나타내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복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룻기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사사시대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사시대는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맨 끝에 뭐가 나왔죠? 레윈의 첩사건 나왔죠. 집단적인 강간 사건이 있고 그 여인을 첩을 12토막을 내고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그런 시대인가 우리는 살펴보았죠. 바로 그 시대에 우리는 이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하고 정말 웃음이 나올 만한 내용들인데 사실은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나 룻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방지역으로 간 것도 위험하지만 베들레헴으로 온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 시대는 여자들이 둘이 다니는 일은요, 정말 어느 때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룻이 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으러 갈 때도 정말 사실은 굉장히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우린 같은 개념이에요. 이 시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사사시대를 방불할 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관심 있어서 보는 유튜브에서 보니까 살인사건에 대해 나와요. 30대 여자가 남자 조금만 나가는 남자를 유인해가지고 전 유튜브로 자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이 취조할 때 웃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발생하죠.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은 풀어나가기도 하죠. 그게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죄의 모습을 다양하게 세상은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날개 은혜 속에 사니까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사시대의 나오미와 룻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결국 모든 것이 정말 그야말로 뭐랄까요, 고난과 텅 비어있는 것과 절망과 죽음과 뭐 기대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메마름과 고통, 또 저주,
절망, 이것이 이 룻기의 1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 딱 묘사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했더니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웃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풍요함으로, 더 나아가 생명으로, 축복으로, 또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다윗 왕을 예고해주는, 사사기의 끝이 왕이 없어 그랬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왕의 등장을 예고하는 족보가 딱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바로 이와 같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중간에 끼어있을 때 아주 적합하게, 정말 놀라우리만치 정말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한 사람이, 한 가족이 회복될 때에 그 뒤에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구속사의 역사에 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할지를 기대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저희 가족, 저희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나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이 바르게 선 올바른 삶을 산다면 우린 기대가 넘쳐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떠한 놀라운 사람이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놀라운 기대감을 주셨어요.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사시대, 동일한 시대죠. 이 세상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또 하나의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선한 열망과 소원을 갖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의미심장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정말 적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77절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끝난 다음에 이 룻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들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채워줄 것을 기대할 때에 룻기를 읽는 거예요. 이 룻기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면 77절이 뭐예요? 신약으로 하면 성령의 임하심 있는 오순절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추수,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을 예고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77절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추수 가운데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 룻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바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에게 분명히 불리할 수도 있고 희생이 요구되어지고 섬김과 헌신이 요구되고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신약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고엘이라는 기업물을 짜요. 우리의 모든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물러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 속에서 기업물을 짜로서 살아가야 돼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나타내 보이는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이 그들에게 실제로 주어져요. 그리고 장차 더 나아가서 너무나 놀라운 위대한 후손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기대가 되고 감사의 마음이 넘쳤던 그러한 룻기를 알아가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룻기는 어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사사기에 등장하는 막 전쟁이 막 정복 전쟁성이 나타나는 막 영담이 나타나거나 또는 막 큰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일상 같은데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치 우연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룻기라는 것이 위치에 있는 그 위치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우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룻기의 시작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고, 이 떡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떡집이에요. 양식이 풍족해 할 베들레헴에 기근이 와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난 후에 주어진 결과들이 굉장히 비참한 결과들이 찾아와요. 그것은 바로 엘리멜렉이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다행히 자녀를 낳았는데 말론과 기로를 낳았는데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10년쯤 됐을까? 그 모압 땅에서 이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방 땅에 가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난 상태예요. 모압이라는 곳은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구약의 배경 속에 이제 물론 지금도 구약이지만 롯의 첫째 딸 사이에 나온 민족이 모압이에요. 모압하면 누가 떠올라요? 모압왕 발람이 떠오르죠. 그죠? 발락이 떠오르죠. 그 발락이 뭐예요? 이방의 거짓된 선지자 역할, 제상 역할을 수행하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음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민족이에요. 그것은 우상은 이제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그 땅에서 10년 넘게 그 땅에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게 뭐냐? 황폐함이에요. 황폐함. 기근을 벗어나서 떠났는데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는 황폐함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는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 돌아왔나라는 슈라는 말인데 회개하는 용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그는 불평의 말이 있어요. 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는 말은 원래는 즐거움, 기쁨이에요. 자기는 쓴 물과 같다. 그래서 말하라고 나를 불러라. 나는 고통이 있는 사람이다. 슬픔이 있는 사람이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막 겪고요. 그럼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게 정말 속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베들레헴에는 마침 보리추수를 하고 그 곡식이 풍성하게 맺히는 바로 그 시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자, 그래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인애의 사랑을 베풀어줘요. 뭐냐면 그들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모압 땅에서 너희가 살아도 된다 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요. 그때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고 이 룻만 이제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이 나오미가 그래도 신앙심이 분명하게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돼요. 이것은 앞서 우리가 생각했던 후반 끝부분에 등장할 때 그 여인들이 룻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창세기 사건 속에는 라헬과 레아처럼 자손을 얻을 때에 그 영광을 말해주고 돌아가 다만 이방 여인인데 다만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그런 엄청난 은혜로운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방 사람 가운데에 누군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쫓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분명히 모압 땅에 있는 게 편하죠.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갈 나오미는 이제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여자 둘이 그 시대 속에는요 경제적 활동이나 모든 게 너무나 취약하고 앞서 말씀드린 사사시대에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너무나 위험하고 앞에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너무나 위험한 그런 미래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는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응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마도 오르바와 또 룻에게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잘 나타내 보이고 그 비록 모압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분명한 신앙심을 나타내 보인 것 같아요. 몰렉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심과 또 이 나오미에 대한 인애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 내용 속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룻이 계속하여 그 언약에 근거한 말들을 사용해요. 땅에 대한 약속, 또 백성, 또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언약과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그 나중에 그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요구할 때에도 언약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도 율법에 근거한 행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에 동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까 당장 현실은 어때요?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때에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려고 해요. 추수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삭을 주러 가는 그 일도 사실은 어때요? 이방 나라에 또 이방 그런 남자들 통해서 뭔가 끼어서 누가 보아도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삭을 주는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위태롭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등장시켜 주세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았을 때 룻이 나오미를 섬기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좋은 감정으로 대했어요. 그래서는 그 이삭을 더 많이 남겨두어서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마음껏 그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 룻이 집으로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알아보니까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고엘, 즉 이제 이 앞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계대 결혼.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이 있냐 없냐 얘기할 때 7명의 남편들이 다 결혼하고 죽고 하면 누가 남편이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결혼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데 여기에 아주 후반부에 등장할 때 7 아들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게 되고 또 이 어쨌든 이스라엘 법에는 무엇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냐면 그 하나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 지파를 명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기괴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제 대를 이어가는 일을 수행했죠. 그래서
그 지파의 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그 가게, 그 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 남자가 죽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자를 통하여 자녀를 낳아주고 혹시나 빚이나 무언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책임져 줘야 될 분명한 명시가 되어 있는 율법이에요.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보아스가 등장하자 나오미가 그것을 알아듣고 그 나오미에게 엄청난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는 룻에게 잘 지도하여서 그 추수한 후에 모두가 쉬고 잠시 잠을 자는 그 시간대에 룻을 보내서 그 보아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에 사실 그것도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밤이 되었고 추수가 다 끝났고 저녁에 그 보아스의 발치에 이 룻이 누웠어요. 여러 가지 완공어법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누워서 나중에 보아스가 잠이 깨어서 보니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룻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그늘과 같이 내가 당신의 날개 그늘 보호받기를 원하며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데 과연 그 일을 수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범하죠. 사실 우리 사모님과도 비슷한 분이 있는데 정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러한 대범한 행동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와 같이 가서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 의미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바로 그러한 것을 요구했죠. 인애의 사랑을 요구했어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럼 그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 룻은 정말로 그야말로 비참한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갖게 될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룻을 보호해주고 아침에 그 다음에 다음날 즉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했을 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친족에게 바로 이러한 경제 상황과 모든 걸 이야기한 후에 당신이 이 기업물을 짜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신발을 던지면서 자기 일을 할 수 없다 포기해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아스는 룻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했을 때에 이 끝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아기를 낳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게 바로 오벳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오벳을 낳았을 때 룻이 아니라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면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정말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텅 빈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의 품에 다시 자손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룻과 또 사위도 얻고 사람들의 축복을 얻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들에게 풍성케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서는 죽은 자들이 막 발생했지만 맨 끝에는 산자들이 막 등장하죠. 살아 움직이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앞서는 죽음이 생명으로 대치되어지고 그 또 아픔과 고통과 말하라고 부르면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후반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욥과 같이 욥도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죠? 그 몸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후반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이 안 날 만큼 너무나 엄청난 복을 채워주는 것처럼 이 룻기에도 바로 그런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비록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예고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 왕을 예고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하나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만들어 놨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등장하시기 전에 모든 발판, 구성을 막 해놓는 것처럼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결국
이 사무엘상으로 갈 때에도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기를 얻게 되죠. 또 예수께서 그 탄생하신 바로 전에 세례요한이 어때요? 그것도 세례요한의 탄생 소식이 나타나죠. 그런 것들과 연관을 맺으면서 바로 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스와 루시의 사랑을 하고 아무리 서로가 섬기고 나누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된 잔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해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땅과 풍성함을 약속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 자손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들들이 죽었을 때 너무나 큰 상심 가운데는 언약 자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마음의 고통이고 그게 언약의 그 조항 속에는 저주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루 말도 할 수 없는데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손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이후에 나중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그 룻의 그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더군다나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이와 같이 구속사의 큰 맥락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떠한 해석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짓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룻과 보아스 나오미가 신실하고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로 고결한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묵상 내용들이 오늘 말씀과 다 연관을 맺어요. 일부러 한번 다 살펴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오늘 사랑에 읽었던 묵상집에도 소마에 읽었던 곳에도 우리 지원에 읽었던 내용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잘 떠올려봐요. 그럼 오늘 말씀과 다 깊은 연관을 맺죠. 그렇죠? 예수님과 연관 맺지 않고 인간이 가진 윤리의식과 뛰어남을 강조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이 될 수도 없고 복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어떤 의식에만 열심히 의무를 수행하지만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모든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도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보아스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로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바로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한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시어머니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 결국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계보 톨레도트가 나오잖아요. 이 계보가 마태복음 1장으로 뚝 넘어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연결되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진정한 기업물을 짜로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룻기를 통하여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으며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매일의 삶에 특정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서로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채워주고 때로는 희생이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함께 짐을 져주고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위대한 자손들이 이 땅에 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포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